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쉬는 날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아버지가 여태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고 저 위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잘 쉬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2절까지 했는데 다시 4장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현대의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도 굉장히 연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기쁘지 않은 이유는 세상 그 누구라도요 의무적으로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자발적으로 하고 재미가 날 때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해요. 근데 그게 의무로 변하는 순간 재미와 흥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만화 그리는 걸 참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직도 좋아해요. 언제? 그게 일이 아닐 때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만화를 좀 그리게 되면서 그 학생 주보에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에 교리 만화를 그려서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즐기던 오늘은 어떻게 그려볼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쁜 캐릭터가 나올까, 눈은 어떻게 그릴까, 뭐 이렇게 내가 흥미롭게 즐기면서 몇 시간을 크로키를 하고 그림을 그려도 괜찮던 그 만화가 일이 되는 순간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마감 지킨다고. 에? 주보는 매주 나오는 거니까 팍팍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것 때문에 만화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그래 이제 한동안 그리다가 이제는 멈췄습니다. 멈췄는데도 또 가끔씩 일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볼리비아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한국 가톨릭 신문을 받아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는 미주판이 나옵니다. 제가 그 미주판에 총 16커트의 그림을 넣은 만화를 이따시만한 거를 매번 연재를 했었어요. 예. 여러분은 볼 기회가 없죠? 지금 그 만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자, 하여튼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래 기쁨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분별을 하고 좋은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지는 거죠. 여러분의 결혼생활은 기쁜 것이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여러분의 혼인생활은 기쁜 것이어야 돼요. 왜? 누가 강요해서 결혼하신 분은 조선시대 말고는 없어요. 그때나 보쌈해갖고 결혼하고 서로 하기야 우리 어르신 때만 해도 서로 집안끼리 중매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다더라마는 어이? 그 짜들아 몇 케이스 되겠노? 다 이래 눈이 맞아가 이래 보고 조용히게 결혼을 하지. 예? 만약에 억지로 결혼했으면요 혼인 무효화 소송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자체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이 결혼한 사람이면 그래서 우리가 혼인 면담할 때마다 다 물어보는 겁니다. 신부님들이 그거 앉혀놓고 당신은 정말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이살 무스마 그걸 자유롭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걸 아니요 엄마가 하락하는데요 차마 그 말은 뭐하겠고요 신부님이 알아서 써줘 있어 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은인데 이게 마마보이, 파파보이, 뭐 부모보이
아직까지 엄마가 뭐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결정권을 맡기는 사람이 나이 살 먹었는데도 이젠 더해. 옛날에는 한 20살, 20 초반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젠 나이가 30 넘어가는데도 집안에 물어봐야 되는 게 전부 다. 엄마에게 모두 물어봐. 그래, 물어봐.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그래, 물어봐. 어른이 될 수 없는 마마보이 하는 노래 있었는데, 내가 만든 노래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런 노래. 하긴 옛날 노래다 벌써. 예. 요즘은 또 요즘은 노래는 참 희한망측하더라. 예. 빨간 나 궁금해 허니, 그게 다 성적 코드를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빨간 맛이 뭐겠어요? 입술 맛이고, 우리가 입술을 빨갛게 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술은 제2의 성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걸 무분별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들이 또 춤은 또 그냥 추나, 온갖 한껏 성적 매력을 드러낸 동작을 어떻게든 연구를 해가지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우리가 기뻐서 다가가는 요소인데, 근데 결국 어떻게 만들죠?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 요소는 우리가 가까이 보면 싫고 귀찮고 성가시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초반에는 끌리죠. 상대의 매력에 끌립니다. 성적 매력에 끌리고요. 상대가 가진 이성적 매력에 끌리게 됐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게 되는 요소예요. 그 다음부터 진정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나의 결심으로, 자유의지로 이 사람과 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고, 바로 그때 우리의 자유가 훈련되어 가는 거죠.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애 어른들이 너무 많아. 지 좋은 것만 하고, 싫을 때부터는 온갖 쌍욕을 험담을 남편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주도 그런 안주가 없다. 잘 씹어. 껌도 아니고 자간자간 씹어본다 했겠네. 자, 서로는 이 정도 됐고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종살이에서 자유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어린 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가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자녀도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는 이게 성인이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이게 거룩할 성자 말고 다 자란 성인, 그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숙하기 때문이죠. 이 미숙함 속에서 필요했던 후견인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요소입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사도신경을 어떻게 바치는지, 미사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이런 요소들은 배워야 돼요. 근데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이 성인이 안 된 거지 뭐. 에?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다음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육은 어떻게 지킵니까? 몇 살 이상부터는 반무도 됩니까? 몇 살 이하는 반무도 됩니까? 오늘을 누구하고 외출 나가는데 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고기 묵작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됩니까? 막 겁이 나 죽겠는 게야. 막 하나부터 열까지 겁이 나 죽겠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를 않고 겁이 나요. 내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 성사를 어제 봤는데 또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봐야 됩니까? 하도 많이 들어갈게 내가.
지금 봐. 판공 때만 나타나는 그 똑같은 현상들. 우린 여전히 후견인 아래에 살고 있는 미숙한 상태인 거죠. 왜? 안 자라서? 아니, 자라기 싫어서. 자,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그러니까 상속, 하느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당신이 가진 유산을 물려받을 존재들이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상속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에사오가 그죠? 불콩죽 하나 때문에 에사오가 가졌어야 할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그 짓을 많이 해요. 불콩죽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룩한 상속권을 다른 존재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이 될 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요소를 탐낼 때, 물질적인 욕구에 빠져들 때, 얼굴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꾸밀까 하는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적인 욕구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몸담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인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강요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악마는요,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설득을 하고 자비를 드러내죠. 악마도 마찬가지예요. 악마가 누구를 죄짓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악마는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이란 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요소가 거기 걸릴 때, 낚싯줄처럼 미끼를 쓰는데, 문어는 어떤 미끼를 좋아하고, 문어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미끼를 좋아하고 고등어는 파란색 미끼를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 미끼를 뿌렸는데 뜬금없이 고등어가 잡힌다면 그건 그 고등어 안에 빨간색을 좋아하는 요소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은 우리 주변에 상존합니다. 걸려드는 건 우리예요. 우리는 그 유혹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혹은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으면 그 물건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키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괜히 한 번 볼 광고 한 번 더 보고 저건 내가 언젠간 사고 말 거야 하는 고정관념을 형성시켜 놓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어느 날 여보 내 보너스 다 왔어. 아이고 여보 잘됐다. 여 보너스 갖고 내 그때 또 갖고 싶었던 요거 사자 했는데 남편이 아니 이건 지금 그걸로 쓸 게 아닌데 할 때 남편의 뜻을 충분히 따를 수 있음에도 자기의 강박관념, 고정관념, 이건 반드시 사야 돼. 이게 우리 삶의 형편에 여유가 조금 생길 때는 반드시 구입해야 돼라는 생각을 내 안에 너무나 단단히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 즉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 남편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들어보지도 않아. 내가 꿈꿔왔던 그 순간, 환멸이 아니고 그 환희의 순간을 남편이 가로막는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암만 옳거나 이거 상관이 없어. 내가 형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악은 그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악마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끼의 요소를 둡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한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수련의 시간, 양성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그냥 놔두면 천방지축으로 자라납니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근데 요즘은 진짜 그 탓이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어른들의 탓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그릇되이 형성된 내면에는 아이들의 탓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훈육이라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훈육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섞어서 애를 때리니까 그게 나쁜 거죠. 에?
그게 나쁜 거예요. 알을 한 차례 그냥 톡, 니 그러지 말해, 니 잘못했지? 자, 요 온나? 하고 톡 때리면 가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할 낀데, 이 사람이 지가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사정없이 좁히기 시작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심리적 불안감을 심어주니까 거기서부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고치자 하는데, 아예 훈육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애를 겁을 냅니다. 야가 왜 생각할까? 내가 야가 10만 원짜리 선물 사달라 하는데 지금 꼴랑 8살짜리가 이마트 가갖고 내가 오늘 니한테 뭐 하나 사줄게 했는데 10만 원짜리를 겁대가리 없이 더 골라요. 근데 겁이 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손주 내 싫어하면 난 더 이상 나를 좋아해 줄 대상이 없어 보일 것 같으니까 겁이 실실 나. 누가? 할매 할배가. 그래 덜렁 사주는 기라. 또 돈도 많네. 손주가 한 15쯤 되면 돈이 없어서라도 못 사줄 낀데 용돈 받은 거 많거든. 저거 딸내미 아들내미가 준 게 돈이 있는데 손주가 하나밖에 없는 기야. 그래 애지중지 하는데 가 사달래. 어이야 사줄게. 그래 그 손주가 나중에는 할머니 이제 요양원 가. 그때는 오이야 갈기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커온 아이예요. 그 탓을 누구를 돌립니까? 아이에게는 반드시 제어가 필요합니다. 선이 필요해요. 이건요, 이 신앙인과 그 본당 사목구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준다고 좋은 신부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본당 개판돼요. 왜? 사람들이 다 선한 뜻만 가지고 본당에 들어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가운데는 진짜 다단계 하는 사람도 쎄삐 있고, 그 가운데는 진짜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단체를 휘어잡을 사람도 세고 셌어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영예를 얻으려는 사람이지, 그 공동체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제는 신앙인들을 하느님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강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자들은 자기의 뜻에 조금만 뒤틀리는 신부님이 오더라도 바빠. 씹어 제낀다고. 엄마야. 아니에요. 제가 물론 모든 신부님들이 다 선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공동체에도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사제단 안에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한 80% 있다면 그 가운데 한 20%, 10%는 또 지멋대로 하는 신부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정말 콩가루 집어야 돼갑니다.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고 아무도 성당에 안 올라가고, 왜냐하면 오는 것 자체가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신부님이 강단 있게 사목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반기를 드는 그런 신자분들도 분명히 또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아니까. 자,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기한까지는 우리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장을 맡은 사람은 그 역할을 수행해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감싸 안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속에서 심지어는 악을 의도하고 일을 하는 사람까지 칭찬해주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심리학이 가지는 난점인 거죠. 심리는 심리적인 병증과 그리고 심리적인 유익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종류의 심리적 성향은 튼튼한 심리일 거예요. 또 어떤 종류의 심리적 성향은 유약한 심리겠죠. 그죠? 당연히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몸이 있으면 오늘 자전거 오전에 잠깐 대성당에 미사드리러 간다고 자전거 타고 갔더니만 이 궁디가 땡땡해 지금. 안 쓰던 근육을 써놓게 자전거를 좀 탔디만 궁디가 아파요. 사이클을 매일같이 타는 사람이면 절대 아플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강화하고 나면 나는 자전거를 내 마음대로 몇 시간을 타도 괜찮겠죠. 오늘 저녁도 사실 호자성당에 자전거를 타고 와볼까 하다가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차 타고 왔어요.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요. 심리적으로 약한 요소도 강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보기에 제가 외향적인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방 안에 혼자 있는 거,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혼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 만나면 처음에는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랐고요. 그리고 강론 때 처음 올라가면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더듬더듬 했습니다. 부재 때. 근데 지금 다르죠? 왜 그럴까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던 요소가 강화된 거라고요. 볼리비아에 그 숱한 시간 동안 스페인어를 배워야 했고,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마주해야 됐고, 그들의 문화와 삶에 파고들어야 했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한 8년 거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크게 두렵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믿는 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강화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심리의 가장 근본 안에는 바로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이 영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영은요, 만약에 이 병약한 영에 이 영이 작용을 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다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약한데, 그죠?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몸으로 뭐라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걸. 내가 몸이 약하니까 일은 못할 거 아닙니까? 본당에 봉사활동을 못해요. 근데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 약한 몸으로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지원이에요. 여러분, 본당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외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자주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다져져 있어야 외적인 요소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오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고, 베네딕토 수도의 영성도 기도하고 일하라잖아요. 반면 이 영이 어둠에 물들어 있다면 설령 내가 심리적으로 강성을 지닌 사람, 심리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을 바탕으로 그 강한 심리를 가지고 뭘 하느냐?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다단계 같은 거 하려면 펀치가 좋아야 돼요. 굉장한 외향성을 지니고 사람들을 마주해야 된다고요. 양복 딱 차려입고, 그리고 또 가식적이어야 됩니다. 집안에는 막 재고품이 쌓여갖고 막 돈을 머지기 써가 재고품을 쌓아놨어. 왜? 지가 기본 등급을 올라서 해야 되거든. 근데 아무도 안 사주잖아. 그래, 집안에다 물건 잔뜩 쌓아놓고는 밖으로 나가고는 또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게 마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소개해주는 양, 그렇게 교육받고 세뇌당해요.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을 소개해준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 안에는 뭐가 숨어있죠? 돈 벌고 싶다. 미치도록 돈 벌고 싶다. 그게 복음적 열정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했겠습니까? 복음적 열정이었으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본 영 자체가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영이 강한 심리를 만나면 악한 뜻을 더 강하게 잘 드러내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만났는데 한 남자는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다른 주변 아내의 친구들 주변 사람에게는 악마로 드러나요. 왜? 이 아내가 성격이 강성인데다가 영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주는 시도를 해도 그 모든 게 기분 나빠 보이고 자기 친구들에게는 투덜대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 다 모아보면 남편 머리에는 뿔이 나 있어. 얼굴은 빨간색이고 꼬리 달리고 박쥐날개까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한까지 우리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어떤 걸 위해서? 바로 영의 훈련을 위해서 그 기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동안은
이 세상의 정령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스페인어로는 엘레멘토스 델 문도라고 되어 있고 세상의 요소들, 세상에서 정해놓은 요소들, 세상이 마련해놓은 법칙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어떤 법들을 지켜야 되고, 왜? 그렇게 안 할 때 우리는 곧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숙함으로 어둠에 빠져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법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라는 테두리와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는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꼬망이하고 똑같다니까. 어른을 백화점에 갖다 놓으면 얌전하게 카트 끌면서 타라라라라라라 타 이렇게 가잖아요. 아들은 왜 합니까? 물론 이런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개념 없는 애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제어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아직도 그럴지 몰라요. 왜? 우리의 내면 자체가, 우리의 영의 그 미숙함으로 우리는 자꾸 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욕구 자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선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법칙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사실은 의미하는 건 왜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그러나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율법 아래에서 그 법칙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정신과 영혼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 스스로 입증해 내신 거죠.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아이고, 막 이놈의 피라미드 올라갈 끝도 없구만. 이 끝점은 죽어도 아무도 못 가겠네. 그러니까 구원은 받기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왜? 이게 수양을 쌓고 이 단련을 받고 또 수양을 쌓고 극기를 하고 막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성모성을 배우고 입교 예식을 거치고 견진을 받고 혼배를 받고 뭐 굴기도를 54일 동안 맞춰보고 에미도 가고 꾸리실로도 가고 뭐 마마마마마 해갖고 끝점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못 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사람 답답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안에 보내셔서 전혀 색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길을 따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이 틀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 틀 자체가 존재했던 건 근본 의도는 어둠으로 가지 마, 그리고 빛으로 올라가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길을 따르면 누구든지 빛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따라오는 것 같다. 내 혼자 막 진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눈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나? 자,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태에서 성장하게끔 해서 그의 지상생을 보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길을 터버리신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을 통해서 당연히 세례를 받죠. 오늘날에는. 그죠? 근데 아직도 그분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것은 교리 다 외웠나? 그러니까 교회 15가지 기도문을 다 외웠나? 이런 일련의 이 절차,
법칙을 거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은 뭡니까? 신자의 5대 의무를 무조건 다 지키면 그게 예수님이 말한 걸 무조건 다 지키는 거예요. 금욕하고 단식하고 주일 당연히 기본이지. 주일 미사 꼬박꼬박 나가고 그리고 시간 되면 평일 미사 나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냐는 거죠. 답을 뭐 하겠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살았으니까. 아니 그럼 신부님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나는 율법을 부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요. 금욕 왜 합니까? 고기만 먹으면 금욕이에요. 그날 회를 40만 원짜리 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안 그래요? 야 오늘 고기 먹는 날 아니다. 어디 갖고 횟집 가자. 그거 갖고 술하고 수시 먹습니다. 미치도록. 낮에부터 막 얼굴 빨개져가 막 됐잖아. 내가 뭐 고기 묻나. 아이고 대단한 금육가 나시다 그지요? 단식하라 해놓있긴 해. 막 한 끼만 굶으면 된다 그거야. 아침 안 먹겠다 하고 11시에 일난다. 11시에 엥가이 아침 잘 안 먹었다. 원래도 안 먹어 아침. 게을러 터지가. 그게 뭔 놈의 단식이냐는 거예요. 에? 가식이지 그게. 그게 무슨 단식이냐고. 사순 때만 되면 술을 끊는데 아이고 대단한 영웅 납시다. 와 부활 때 되면 따블로 물 거 뻔하잖아. 그동안 고플 정도로 고판하시 막 더 달까 애가 막 3배로 달걸. 그게 뭔 놈의 그게 무슨 금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극기냐는 거죠. 전혀 자신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도리어 더한 욕구로, 더한 탐욕으로, 더한 유혹으로 자신을 밀어붙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던 더러운 영이 잠깐 나가 판공성사 보면서 아이고 신부님 내가 술 먹고 괴로운 지 많이 했습니다. 이번 사순 동안에는 술 끊으려고요. 어이구 그래 대단하지. 사순 동안만 끊었지. 근데 그렇게 나간 영이 돌아와서 보니 내 안에 아무 주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보다 악한 영, 전보다 더한 술의 영을 7을 데리고 왔고 더한 애주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악순환이 진행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 뒤에 우리 친구가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어른들은 다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쉬운 설명도 이해를 못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법칙을 깨라는 게 아니에요. 법칙은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 넘어서를 지킵니다.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근본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마음이 양선한 사람이 가난한 이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갈까요? 에?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장 가난한 이 뭐가 돈만 없으면 가난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가난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이들, 정말 하느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이들, 자기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친정엄마,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조금 모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겪어온 전쟁의 풍파 속에서 생을 고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는 통에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식들을 자수성가 시켜놔갖고 의사 만들고 변호사 하나 만들어놨더만 엄마 몸때 닦고 엄마 아이고 그 교육 수준 엉망이라고 엥가이 잘났다 그래. 그래가 엥가이 하늘나라 복 받겠다. 근데 자기들은 복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주일 미사 안 빠지거든. 시간이 펑펑 남아도 온게 평일 미사도 자주 가. 왜? 그렇게 평일 미사 자주 가고 주일 미사 안 빠지고 하면 레지오 가갖고 활동 보고 할 때 할 끼만 안 해. 기도도 막 수도 없이 바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 오는데 뭐 또 하겠어? 하루 종일 시간이 남으니까 성지순례 110한 곳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다 받아옵니다. 아니 세상 바쁜 사람이 성지순례 110한 곳을 어떻게 돌아다녀요? 성경 5번을 어떻게 필사를 하냐고. 집에 오면 피곤해가 자기 바빠 죽겠는데 3교대 근무한다고 새벽에 나와갖고 일하고 들어와갖고는
이게 막 리듬, 몸의 리듬이 다 깨져가지고 그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그걸 또 레지오 안 한다고 평임사 안 나온다고 득달을 하나?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중요한 파트거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얻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은 세례의 외적인 틀만 고수했지 실제의 세례, 어떤 세례? 성령과 불로 이루어지는 세례를 아직까지 완수해내지 못한 겁니다. 물의 세례는 완수를 했어요. 형식의 세례. 누구든지 다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물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죠? 우리 죄가 씻겼다는 거잖아요. 원죄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례 이전까지 생활해오던 모든 어둠이 씻겨 내려갔다는 건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거기까지는 바로 이 틀을 준수한 거죠. 이 법칙을.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자유의 법칙, 성령의 법칙, 하느님의 자녀됨의 법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성령을 내가 아직 못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은 뭘 원하실까요? 성령은 가정이 일치되길 원해요. 성령은 생명이 수호되길 바라십니다. 그지 수호야? 성령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사랑하기를 원해요. 성령은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각자의 고유한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영이 깃들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치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마 짱 나고 싫으니까 니 끄지라 이놈 인간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좀 힘들어도 극복해 보려 하고 하느님께 손을 내밀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원하는 거 안 해주는겨 하고 하느님께 대들고 섭섭해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자녀됨의 영은 그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는 나는 기쁜 사람인가 아닌가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거든요. 기쁘다는 건 몸이 고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5월 1일 노동자의 날인데 물론 제가 노동자는 아니지만 아침에도 나가서 미사 드리고 와야 됐고 또 이 시간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기뻐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오전에도 대성당 가서 신자분들 보였기에 얼마나 좋던동. 에? 자,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우리나라 말의 아빠는 아니에요. 우리 왜 수도원의 원장님을 뭐라 부르죠? 아빠스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father,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거 보면 참 신기하지, 그죠? 그 동네에도 아빠가 아빠야. 우리도 아빠가 아빠고, 엄마는 엄마고 맘하고 다 비슷해.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 할 수 있는, 입을 떼서 할 수 있는 첫째 말이 엄마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이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근데 지 자식을 안 날라가 있긴 해.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 오늘도 제가 대성당에서 그 미사를 마치고 그 어르신 성경대학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주들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뻐 죽겠대요. 이뻐 죽겠대. 지 자식은 안 이쁘던데 손주는 와 그래 이쁜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던데. 근데 자기 자식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손주가 따라오는 거잖아. 1+1 아닙니까? 그 물건을 안 사면 플러스 1이 안 온다 했겠네. 근데 그 보람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탓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앞 세대에 있습니다. 야, 딸내미야, 니는 똑똑하지
무사히 살아라. 니는 니 자아 실현한다고 노력하고 절대 한 남자의 시종으로 살지 마라. 와, 내가 고래 살아보니 뒤죽겠거다. 그따구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일인 줄 알고요. 그런 사상들이 전면에 퍼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게 깨어있는 여성, 개화된 여성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삶의 궁극적인 보람, 책임감 있는 삶,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나 자신의 욕구가 가장 중요해진 거죠. 하느님의 뜻과는 가장 정반대되는 요소, 이기심이 득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 이기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너하고 나하고 나도 네 섹스가 좋고 니도 내 섹스가 좋잖아. 즐기자. 쿵짝쿵짝. 애가 들었었어. 그럼 이기심의 당연한 결과는 뭐겠어요? 없애자. 지 아프자. 무슨 지옥에 가. 지옥으로. 이 무책임한 사람들, 자신의 쾌락은 즐길 만큼 즐기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가운데 성령은 그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환영받겠습니까? 이 가르침이. 환영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요, 분명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박해를 받을 거예요. 분명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박해를 안 받으면 의심해야 돼요. 박해가 있으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요. 그게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10분을 쉬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5월 1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안 올 거 딱 하더만 다 왔네. 더 왔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걸 이해는 머리로야 그냥 알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부딪히는 현실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올바로 깨우치고 생으로 실천해 나가야 훈련이 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특히나 이 신앙의 범주 안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어쩌면 반대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 10만 단 바치기 운동. 그죠? 그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과 일정량 따와가지고 그 분배받아가지고 그거 채운다고 하는 기도는 다른 성격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말 내가 기쁘게 내가 나날이 시간 날 때 곧잠을 이용해서 기도에 몰입하는 시간을 기쁘게 갖고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한 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를 갖추라는 거예요. 안 카고 저 할매는 200단 바치 딱 하는데 나는 지금 갖고 100단 카마 쪽팔린다 이기야.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법칙의 요소 안으로 끌어들이는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 되는 겁니다. 남과의 우열을 가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는 드높음과 낮음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잘생긴 건 좋은 거야. 정우성이 그랬대요. 잘생긴 건 참 좋은 거야.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이 막 깍깍거리고 막 다가오거든요.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나는 피하더라. 뭐간지 애가 없으면 막 피하더라. 세상에는 알아요. 내 뭔생기가 알아. 암만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신부님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매력은 있다는 게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진정한 매력이 나오는 건요, 익숙해질 때 그렇게 돼요. 익숙해질 때.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 알잖아요. 이 짱구 있잖아요. 짱구 캐릭터. 짱구 캐릭터. 이 정말 못 그린 그림이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못 그린 그림이에요. 짱구 그림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못 그린 그림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코를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요런 이쁘장한 아가씨를 그려놨다고 치고 긴 머리를 해가
이렇게 하면 이 그림도 여전히 못 그린 그림인데도 평소에 보던 게 너무나 못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뻐 보이는 효과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생겨 보이는 게야. 왜냐하면 자꾸 보거든. 자꾸 보는 데다가 제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이래 무식하게 있다가 아마 이뻐 보이는 기라 그때. 그래, 여러분도 많이 웃으세요. 웃는 사람이 짱입니다. 웃는 사람의 선한 영혼이 다른 이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얼굴이 암만 이뻐도요, 웃지 않고 차갑고 냉혈하고, 또 저는 진짜 시내 가다가 학을 띈 적이 한 번 있는데, 저 멀찍이서, 왜 이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 멀찍이서 다가갖고, 왜 시내 가면서 내가 그래도 그때는 또 신학생이었으니까 눈치 이렇게 못 보잖아. 그냥 이렇게 쓱쓱 봤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이제 그 아가 지나가는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10원짜리 쌍욕이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막 개나리 십장생이 막 나오는데, 와, 내 저런 아가씨 만났다가 내 큰일 날 뻔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하고 있지, 지 남자친구 앞에 나갈 때는 또 뻘갈치라가 곱상아 애가 허 할 거 아닙니까? 가시게 그래갖고 결혼에 꼬리 딱 하잖아. 인물이 좋으니까 혼배자리도 좋은 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면 목표 달성인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이고 뭐가 없는 거지. 니는 따놓은 당상이고 내 수조 안에 고기고 어장 관리하는 거야. 이제 잡힌 고기에는 뭘 안 준다? 먹이를 안 줘요. 그런 삶의 현실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참 신부되기를 잘했구나. 신부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 가운데는 정말 성실한 부부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신앙이 있는 가정이 그래요. 그래서 애미 갔다 오라고 제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애미 가해서 좀, 나는 애미 신부는 아니지만 애미 주말도 갔다 왔고 애미 디퍼도 갔다 왔거든요. 애미를 갈 기회가 있을 때는 꼭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몰라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알지. 근데 결혼 생활 30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해온 거야. 물론 이야기했지. 밥 해놨나? 뭐라? 알았다. 내가 안 돼? 밥은 공고 끓여놨다. 뭐 이런 수준이었던 거죠. 자, 엮길로 너무 샜다. 뭐 딴 얘기야. 자, 본론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상속자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굳건히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 되었음을 상실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례라는 외적 형식이긴 했지만 그 외적 형식 안에는 내적 본류가 숨어 있고 우리는 그걸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례 받을 때 기뻤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자꾸 생활에 치이면서 예전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기쁨의 원천이 되는 요소가 나한테 존재를 하는데 그게 자꾸 흐릿해지고 먼 듯이 느껴지니까 그 대체제를 찾아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방되어 나왔는지를 기억해야 되잖아.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고 이집트 병사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들은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광야에서 좀 시달린다고, 아이고 이집트에는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희물근한 만나 쪼가리나 맨날 씹먹고 아이고 이가 심심하네 하고 앉았다는 기야.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쾌락이 있었던 거예요. 쾌락.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오고 신부가 되고 나면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합니다.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나 자신의 수양을 더욱 쌓아야 되고요. 더 이상 신자들이 뭐 어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인격적 결함도 수양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다져 나가야 하는데, 이 사제된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있을 때는 디스코텍도 가고 젊은 처자들하고 춤도 함춰보고 했는데 인자 신부되고 이 검은 옷을 입고 이 본당에 앉아 적적하구나 하는데, 그런 기회가 다가오면 귀가 삐릿 토끼기 맨키로 삐릿 해진다는 거지. 뭐? 술 먹으러 가자고? 근데 그 술 먹는 멤버가 늘 1차에서 끝나는 멤버가 아니고 2차 막 간다고? 오케이, 내가 옛날에 그 맛을 다시 되살릴 기회가 왔구나. 감 잡히죠? 이게 바로 종살이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예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고 나서 원죄와의 단절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켜 나가고 조율해 나가고 그 공명할 수 있도록 맞춰야 되는데, 그리로는 자꾸 안 나가고 예전에 내가 먹던 요소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요소들을 다시 신앙 안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자 때는 그런 게 가능했었어. 대학교 안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옷매무새를 하고, 내가 결혼 전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로 서로의 우열을 가리고 그 가운데 좋은 혼수를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나서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함에도 그 관점이 흐려져 버리니까 예전에 먹던 요소들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먹던 쾌락의 요소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넘어져요. 유혹에 자꾸 걸리다 보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늘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빠졌거들랑 구해내소서.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진실되게 안 바쳐요. 숫자 채우려고 바치지. 저는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기도를 단 하루에 한 번을 바치더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제대로만 바치면 여러분은 구원에서 결코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요.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그 본 뜻대로 되새기면서, 제가 그래서 주보에 다 적어놨잖아요. 벌써 12달치 원고를 다 적어놨어요. 성모손까지 해가.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한 꼭지씩 한 꼭지씩 나오면서 성모손까지 다 훑을 겁니다. 나오면 좀, 맞다, 포항주보에는 안 나오더라. 그게 4페이지에 나오는데 나오는 본당이 있고 안 나오는 본당이 또 있대요. 안 나오는 본당 안 되십니다. 어쩌겠노. 자, 그래서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부탁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죠. 이 세상의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런 것들은 신적인 것처럼 느껴져. 뭐? 권력. 우와, 저 권력 진 사람 좀 봐.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느끼는 건, 이 권력이라는 것의 힘을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 선임병이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은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찌지부리 하던 하나가 내 밑에 후임자였는데 하사관 학교 들어가갖고 하사로 떡 돌아오잖아. 그러면 그때 이게 위계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권력 세계 안에 힘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 함부로 못하기 시작하고 내가 옛날에 갈궜던 걸 고스란히 되받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사람이 선해야지. 세상의 요소인 겁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신적인 것처럼 느끼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우와, 인기가 있으니까 저 아이돌 봐.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지지. 이것도 옛날 노래다 벌써. 인자 소녀시대가 아니고 아줌마 시대가 다 됐었어. 요새는 또 뭐 트와이스. 흉내를 못 내겠다 내가. 노래를 몰라갖고. 트와이스. 이런 아이돌 세계의 아이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1%도 안 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99%의 신음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세계의 추악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해 주지 않아요. 그걸 숨겨야 장사가 되니까요. 가들은 그냥 상상하는 게야. 춤만 좀 추고 인물만 좀 해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고3 마칠 때 쌍수 한다고 난리다. 쌍꺼풀 수술. 쌍수도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턱이 좀 나와 있으면 깎으면 돼. 이게 무슨 기계도 아니고. 내가 프라모델을 하는데 그 플라스틱 좀에 깎는 것도 뒤죽겠는데 사람 삐를 그거 왜 깎겠노 그거? 에? 그러고 그 깎아갖고 딴 거 여놓으면 그게 제대로 크냐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했는 것 같다. 보형물에는 사체의 뼈 혹은 실리콘 아니면 본인의 연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계속 항생제를 주면서 가라앉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검증된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한 지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붓고 썩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다 가려지고 성공한 사람들만 화면에 드러나면서 해보이 좋더라 얘기만 해요.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진짜 실력 있는 의사가 접수만 하고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은 딴 사람한테 맡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그 사람이 안 해. 그 도대체 뭘 믿고 맡기는지 모르겠어. 예? 난 4살 찌는 거 겁나거든요. 나 좀에 찢어 보이긴 아파 죽겠더만. 그 사람 자기가 알아서 간다 찾아가. 더 이뻐지겠다는 욕구가 그걸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이뻐지면 어떻게 된다?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요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연계되어 있는 하느님과 유일하게 대적하는 돈, 재화. 근데 돈 자체는 뭐가 깃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이트보드 마카 자체가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나는 아름다운 그림을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고 그걸 지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돈을 주로 지는 사람들의 근본 내면은 뭐겠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이기심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물들고 깃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번 것은요 거룩한 돈이 돼요. 모든 돈이 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아름다운 돈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정말 좋은데 잘 쓰면 누군가를 살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신기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수술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제가 자신의 그 월급 받은 걸로 그 사람을 고치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고쳐집니다. 빨리 나와요. 퇴원을 빨리 한다고. 근데 있는 사람이 자기가 벌어들인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 돈을 막 이빨 땡기갖고 지주머니 넣고 막 차 사고 막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가 이제 병원 가갖고 낫겠다고 그 돈을 암만 내봐야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낫는 거는요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의 흐름이 낫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자가 치유 능력이 활성화될 때 이게 살을 붙여놔도 그게 붙는 거고 뭔가를 째고 그걸 꺼내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면의 그 상태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암만 겉에 치유작용을 해도 그게 완료가 안 돼요. 안에서부터 못돼 먹었기 때문이죠. 몸이 영혼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몸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잘못된 영혼이면 몸을 제대로 못 쥐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가고 자, 제 방에는 화초가 있습니다. 그 로즈메리가 있어요. 제가 로즈메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방 전에는 제가 교구청에 있을 때는 화초를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에 딱 가자마자 뭐 선물로 많이 주더라고. 뭐 난도 주고. 근데 저는 화초를 다룰 줄 몰라요. 그래, 그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방치했죠. 방치한 화초는 어떻게 되죠? 말라 죽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 로즈메리는 잘 자라요. 원래부터도 잘 자라지만 제가 매일 가갖고 아이고 니는 잘 자라요. 니는 죽으면 안 된다. 물도 이래 좀 3일마다 한 번씩 부어주고 하여튼에 잘 자라더라고. 몸도 그 내면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그 몸을 쥐고 있는 영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영이 악한 사람, 탐욕이 많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늘 스트레스예요. 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하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늘 모자란 듯이 느껴지고 늘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이 영에 관한 겁니다. 영. 성령은,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쓰여지는 책이고, 그 성령의 감도는 우리의 영을 거룩한 쪽으로 이끌어서 하느님의 자녀됨으로 초대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요. 세상 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7이라는 그 시간, 24시간 곱하기 7 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세상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따지고 드는 책이 아니에요.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느님이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도 가장 온전한 존재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만들었는데, 그놈의 인간이 바로 이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하느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규율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구나. 그로부터 인해서 모든 어두움과 죄악이 터져나온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저 사리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저런 것들을 사랑하던 시절, 저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던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근데 과연 안 돌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던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래 살아가면 안 되겠다 하고 어딜 간 줄 아세요? 수도원에 갔어. 수도원에 갔는데 뭐 하고 있나 하긴 해. 네가 더 많이 기도하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하나. 옷만 바뀌었지 세상에서 추구하던 명예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수도복을 입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종살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되면 여러분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할 일이 많아져요. 왜? 사랑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기 한 분씩 데리고 오신 분들은 사랑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강의를 듣고 들어보니까 누구를 같이 데리고 와서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거야. 우리는 화장품은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좋은 건 초대를 안 해. 이게 좋은 줄 아직 몰라서 그래. 제대로 몰라요. 아이고 내가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겁도 나고. 근데 사랑은 그걸 극복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힘든 걸 극복해버려요. 사랑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건 늘 그래요. 본당에서 그죠?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몇 사람이고, 나머지는 와가 하는 척씩 하고 신부님 왔을 때는 하는 척 하다 신부님 가쁘면 집에 가쁘고 뭔데 빠졌어 아주. 내만 느끼는 거예요? 내 다 알아요. 신부님은, 본당 신부님들은 다 압니다. 근데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뀌어 가겠지 생각하면서. 자,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디 신이 아닌 것들, 바로 저런 요소들, 권력, 명예, 돈과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거기에서 나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들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요, 이런 요소들은 그 자체로 높고 낮음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낮은 데 있으면 당연히 깔아뭉개집니다. 이런 요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믿을 사람이 못 돼요.
국민이 주권이 있는 듯이 보일 때 그 앞에서 미친 듯이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내밀고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개쌌지. 선거철만 되면 막 거리마다 막 난리 북새통인데 딱 당선되고 나면 배지 딱 차고 나면 그때부터 동작이 달라진다. 배지 보라는 거지, 배지. 뭐 좀비도 아니고. 누가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돈 없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나면, 졸부가 되고 나면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와, 내한테 땅콩을 마카다미아를 안 주고 땅콩을 줬노? 돌리라! 와, 돈이 있다는 얘기지, 지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동경한다는 겁니다. 우와! 욕을 하면서도 우와! 저런 데 가면 안 돼! 버닝썬 사태 나빠! 하지만 나도 그런 데 가서 억수로 내 동기 신부 이름이 억수인데 만수로 세트, 억수로 세트 무바시마 하고 속으로 은근히 바란다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제 아는 사람이 갑디다. 그런데 가봤는데 지옥 구덩이에 있는 것 같더래요. 그냥 심장을 꽝꽝 울리는 음악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거기에는 온갖 음탕함과 음란함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를 동경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책략에 말려들겠다는 스스로의 결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의도해서 초대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해서 왔지 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이 영들의 내면을 알아서 어떤 자리에 초대를 하십니다. 애시당초 이런 길을 걸을 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영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걸 그대로 실행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강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초대하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초대받은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인간의 자유라는 건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컵이면 이 컵을 채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컵에 물의 양만큼 물만 부으면 찹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예를 들어서 욕심 많은 인간, 컵이 처음엔 요만했어. 그래, 그 컵만 채우면 될 줄 알았지. 근데 채우고 나니 이게 다라이로 변해 있던 거예요. 이게 빌딩만 하나 사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야. 어느새 자기가 불어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을 아직도 부족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이 정도만 살면 나는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좋은 남편이겠거니 하고 그 상태에 열심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면서 가보면 더 길이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악도 선도 더할 나위 없이 갈 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의무로서 죄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쳐져요. 왜? 의무를 다 지켜보면 되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잘못한 거 없잖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없어요. 근데 사랑을 다하지 않은 게 하느님 앞에 여전히 미흡한 점인 거죠.
그러니까 죄 아닌 죄를 안고 사는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늘 겸손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덜 나위 없이 더 높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교만을 부려? 지가 문 단장이라고? 지가 문 회장이라고? 그게 뭐 잘난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마음이 바오로 사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약하고 초라한 정령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다시 종살이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들은 그런 요소들을 철두철미함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써 나를 제대로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린 그 즉시 죄인이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사순시기 동안 판공 안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우린 죄인이 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순시기 동안에 고해성사를 차마 못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판공을 안 본 사람은 한국 교회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 시어머니도 아파서 누워 계시고 친정어머니도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오늘은 저 가고 내일은 저 가고 하는 통에 성당 와서 잠깐 고해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주일미사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엄마가 수호 엄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호가 열이 펄펄 끓어 막 몸이 불덩이 같아.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알을 안고는 이제 막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만 오늘 쉬는 날이라고 노동자의 날이라고 문 닫아놨는 게 또 딴 병원에 간다. 딴 병원에 가갖고 막 그래갖고 세 번째 만에 병원을 찾아가 그 눕혀놓고 해열제 맞추고 그 옆에 병원 한다고 졸다 깨다 그래갖고 나중에 아가 좀 해나졌어. 그제서야 생각이 났는 게야. 엄마야 오늘 주일인데. 그래 주일미사 왔다. 언제? 성체 논 갈라줄 때. 이 엄마는 미사에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툭하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신부님, 복음 전에 들어오면 미사 유효하지요? 엥가 유효하겠다. 그거 묻는 마음 자체가 이미 왜 묻는지를 아는데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날의 내 시간을 미리 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어떻게 배정할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놓고 나중에 또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안달복달일걸.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병석에 누워갖고 그래도 내 그동안 열심히 하늘나라 가겠지 했는데 날 들어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애쓴 것이 헛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과연 갈라티아 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 스스로의 삶을 참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아프지만 않았더라도 볼리비아에서 안 났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시간까지는 볼리비아에 붙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볼리비아 생활은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한 번에 연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8년을 살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연장을 해버리면 아마 2019년까지 커버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만날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쓸개가 돌이 차가지고 근데 쓸개가 돌이 차기 전에 이미 급성간염으로 제가 한번 병석에 시달려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급성간염에 걸리니까 진짜 간이 띵띵 붓나 봐요. 딸꾹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다고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진짜 그때는 기력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침대에 다시 그대로 누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2번이나 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다 깼다 하면서. 그런 통에 내가 한 번도 연락해 본 적 없는 동네 자매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신부님 오늘 미사 때 보니까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습니까? 살려주이소. 그날 밤으로 나를 데리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때 간 수치가 GTP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43, 47 뭐 이 정도 수준이 평균 수준이라면 제 수준은 그때 2470이었습니다. 꼴딱꼴딱 중이었지. 그때 병원에 안 데리고 왔으면 아마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쓸개가 아픈 또 증세가 오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가만히 안 있고 주교님한테 편지를 드렸죠. 왜냐하면 거기서 아프면 병원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 수준도 완전히 달라요. 제가 처음에 아파가지고 갔던 병원은 동네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해준 게 아니고 악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진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있는 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대로는 민폐밖에 안 되겠구나. 쓸개고 꼴랑 뛰는 거 그거 짜더라고. 우리 한국에서 얼마 한다고요, 그죠? 금방 뛰고 한 3일 만에 회복하고 나왔어. 그게 진짜 웃겼어요, 저는. 거기 있었으면 죽을지도 몰랐을 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프자마자 주교님한테 메일을 썼죠. 어쩔까요? 나온나? 순명하고 나왔습니다. 미련 없이. 그런 것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복음이 필요한 영역을 아시고 그 복음이 필요한 영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이끄는 방법까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세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섭섭함이에요. 볼리비아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신부님이 아직 암만 안 남아도 6개월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모레 당장 떠난다니까 그때는 제가 볼리비아 스타가 좀 되십니다. 공항에 딱 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버스 타고 거기까지 왔는 거예요. 공항이 북적북적했지.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게야. 저 무슨 한류 스타 왔나 싶어라. 딱 보면 얼굴은 아니지.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육신의 상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었지만 볼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시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역겨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바오로 사도 얘기예요. 오히려 나를 하느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행복을 느끼던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지금 이 구절을 제가 처음에 한국 돌아와서 사목을 했던 신설본당 그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형성을 하고 사수동 본당을 만든다 그렇게 발령을 받고 갔을 때 그때 신자분들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참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 대한 의심, 저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협작, 비난,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정말 선한 신자들이 있었고 정말 매일같이 그거 어르신 유모차 그거 끌고 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으면서 내만 보면 그냥 좋아갖고 손이나 안 잡으면 좋아하는 그런 어르신도 있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 탐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르치는 게 나날이 꼴사나웠던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다행이지. 왜? 여기는 여러분 돈 내고 오잖아. 억지로 오라는 데가 아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 듣기 싫으면 안 오면 돼요. 맞죠? 근데 본당은 달라요. 본당은 일단 사제가 발령받아 오면 싫으나 좋으나 그 얼굴 보고 몇 년을 살아야 되니까. 다행히 하느님은 저를 거기에서 1년 6개월 만에 빼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볼리비아란다. 교구청에 보내서 가정복음화 일을 하도록 하셨죠.
저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료 시니어 성경 강좌를 열어서 돈 한 푼 일절 받지 않고 신자분들에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어도 교구청 가면 2년 하거든요. 1년 만에 팅팅이 나온 거야. 어디로? 여기로. 이번에는 어떨까요? 나도 궁금해. 얼마나 할까? 모르지. 당장 내일 또 어디 가라 할지. 하지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삶 자체가 기뻐요. 왜?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필요한 제자들을 분명히 필요한 영역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구청에 간 건 본당에 매여 있었으면 평화방송 녹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구청에서 여기로 온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고 나서부터 이제 구약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신약만 가르쳤다고. 앞으로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돼 가겠죠. 어디까지? 그 가다가 언젠간 가겠지 뭐. 예? 그러면 그 가는 그 순간은 저에게 뭐겠어요? 기쁨입니다. 그 역시. 이제야 당신의 종을 쉬게 하시는군요. 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자, 아니. 어디고? 자, 15절입니다. 15절. 그런데 행복을 느끼던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 당신의 사도를 맞아들이면서 행복을 느끼던 그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은 왜 쓸데없는 다시 옛날의 삶에 사로잡히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에게 종살이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갈라티아 공동체. 보세요.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예전에는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줬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지체까지도 나에게 기꺼이 내어줄 그런 열성을 지니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순간부터 예수님도 마찬가지 일을 겪었어요. 제자단이 있었어요. 제자단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가르침,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전하자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고 제자들 가운데에는 두 부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런 말을 어떻게 듣고 앉았을 수 있나? 자기가 자기 살을 어떻게 먹게 만들겠다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 이해가 안 되냐? 그래서 떠나가고 싶으냐? 떠나가고 싶으면 떠나가라. 예수님은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붙들겠어요? 예수님은 영혼들이 아쉽긴 해요. 하지만 그 자유를 망가뜨려 가면서도 유지하진 않습니다. 애걸복걸하진 않는다고요. 자, 17절까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열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 나름의 열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에 대한 가르침, 어떤 구속되는 요소들을, 올가매는 요소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욕심, 여러분들을 구워 삼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의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 가르침 속에서 어느 한 면에 저한테 사로잡히라는 영역이 발견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아 여러분들이 자기들에게만 열성을 기울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레지오 단장 중에 이 레지오를 떠나면 죽을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심행위는 신심행위 안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면 초대할 수 있는 거지, 그 내 단체에서 벗어나면 마치 그 사람이 레지오 안 하면 천지 죽일 놈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거지
하느님의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레지오 초짜나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냥 선해 보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